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슬픈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럴 때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시는 주여,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저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참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자랑스러운데 덧붙여서 한국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있는지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정말 세계 교회사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인물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분 중에 1940년대에 사역하셨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어요. 근데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갔죠.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근데 형사들이 매를 때릴 때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러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 형사가 매를 딱 멈추고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그랬더니 이 최봉석 목사님이 내 몸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를 때리면 나는 예수님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다 아는 얘기인가요? 이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 15장 3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낮이 이렇게 어둠에 잠기면 슬픔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7마디보다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들이 각 성경에 이렇게 골고루 4개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데 2번 다 나온 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2번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람어 그대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렇게 그대로 옮기는 이유는 이 말씀의 뜻뿐만 아니라 뉘앙스까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21편 22편 1절과 너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서양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시편 그대로를 옮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와 마가가 그냥 들은 얘기를 각색한 거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각색한 말이다. 어떤 심한 신학자들은 이건 그냥 후대 사람들이 집어넣은 말이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최봉성 목사님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죠? 모르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계속해서 시편 말씀 묵상하셨죠. 특별히 시편 22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그 안에 최봉성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가득 찼듯이 예수님 안에 시편 22편의 내용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툭 내뱉은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시편 22편의 조명 아래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편 22편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이 말씀은 무엇이 가장 극심한 고통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첫째는요, 심리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뼈가 어그러졌어요.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또 수족이 찔렸어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이 말씀을 두었던 거죠.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이전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식당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진리처럼 써붙여놨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속상한 건 뭐죠? 돈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버렸을 때 굉장히 속상하죠. 돈을 잃어버리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것은 명예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회복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마찬가지죠. 요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잊어버려도 신용이 그대로 있으면 재기할 수 있잖아요. 명예를 잃으면 그건 좀 더 힘듭니다.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건강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도 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큰 질병을 겪고 있는데 그 질병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하고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의 사모님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 투병을 하세요. 벌써 6, 7년 암 투병을 하세요. 근데 이 암이 치료되지 않는 암이에요. 육종암이라고. 한 번 입원할 때마다 거의 그냥 세상 떠난다는 거 준비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설교하는 거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 아내가 설교할 때는 목숨을 걸고 설교해. 여러분, 때때로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을 잃었는데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인데 하나님을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미래는. 근데 반대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온갖 핍박을 당해도 이분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컴패션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센터를 세웁니다. 가보면 그 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컴패션에서 사역을 해요. 가보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저는 제게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북한에도 성도들이 있대요. 탈북해서 나왔다가 중국에서 예수 믿고 돌아간 분들이 전도를 해서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북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낙심하거나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파산자들이.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은, 그들이 비록 다 잃어버리고 지금 가난한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이거 대답도 안 하는데 교회는 어찌 오셨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안 좋아도 여전히 복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뭔가? 이사야 59장 2절이 알려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예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잘 살펴보면요, 시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시를 쓰면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자기 죄에 있을 때는 그 죄를 먼저 말해요.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22편에는 한마디도 자기가 죄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정확히 적용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심지어 모함하는 재판에 들어갔어도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야 했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죠?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또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텐데 그때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 12장으로 기억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칩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칠 때 보호받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설지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고통은 누군가를 죽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 삼아서 분리되는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전에 어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게 순종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지내는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게 그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중번세 잡아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를 따르던 우리를 정죄받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그가 어린 양이어도 너무 감사한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위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중단하세요.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선대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분에게 아니 내 인생 왜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 하나님을 높여야죠.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오늘 경배하러 나온, 예배하러 나온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거 왜 해결 안 해주냐고 따진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죠.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특이한 성경이에요. 전체가 31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극심한 고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요, 이 시는 원래 두 개의 시였어, 근데 합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중간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쑥 없어져요. 시편 22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2절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1절에는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어떤 성경이냐, 지금 상황은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외침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라고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외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받았나 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러면 안 돼.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상황을 봐야 해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이 흔들흔들하는 거 보고 저 적국들이 쳐들어온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식 키우다가 지독하게 말 안 들으면 아유,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지금 젖을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가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곳곳에서 박해를 받아요. 곳곳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거야.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이 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절망적으로 부르실 때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거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제한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큰 고통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히브리서 4장 16절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궤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은자는 무슨 뜻이냐? 은혜를 주시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 항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특권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나가 다 매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망이 다가올 때,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시대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이 여인이 모세를 낳았을 때 애굽의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 아이를 몰래 감춰서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결국 자신은 이 아들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 띄어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심정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복음성 작사가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아주 좋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의 백그라운드로 모세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담았어요. 우리가 잠시 한 6분 정도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과 함께 찬양을 들을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절망은 무엇인가? 내가 내 손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든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 보였던 여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절망을 주님 앞에 떠보내며, 주님, 이것 주님 앞에 띄워보냅니다. 내 건강 주님 앞에 띄워보냅니다. 나의 미래 주님 앞에 띄워보냅니다. 내 자식 주님 앞에 띄워보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띄워보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잠시 같이 듣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모세가 자기 생을 다 파괴해버릴 만큼 절망스러운 절망이었고,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었고,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포인트.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것 같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신뢰하라. 너의 그 절망을 띄어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띄어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강가에 뛰어보냈던 그 아이가 모세가 되듯이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까지 우리가 함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를 받아 마음속에 근심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 절망적인 것 같고 차마 놓아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자신을 올려보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음성을 십자가에서 듣고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음성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너무 힘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만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을 주님 신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떠나보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